오늘 우리가 공부할 차례는 제 49쪽입니다. 49쪽 밑에 패러그래프 1번 시작하는 바로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챕터죠. 장이 있는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신학의 자리가 뭐냐, 그걸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문자적인 성경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잘 들어보세요,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몇 번 들어서 대충 좀 감을 잡긴 했지만, 이제 어떤 영성, 또 신앙, 하나님,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이렇게 듣고서 확 와닿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됐다고 하더라도 또 이거는 흐지부지 돼요. 제가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게 돼야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공부도 비슷한 겁니다. 시를 쓸 때 갑자기 어떤 때는 시상에 떠올라서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시인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어떤 내공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를 배우는 게 어려운 일이, 그게 몇 번 듣고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그 공을 치는 거, 프로스트로크라고 하면 앞에서를 치는 거를 수천 번 해갖고 정말 자기 것을 익혀야만 돼요. 근데 익히기 자체도 힘듭니다. 그럼 한 번 익혔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또 그걸 연습을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부흥에 와서 한번 은혜 받은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이비 이단에 가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들은 다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는. 그거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이 깊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깊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한 본격적인 학문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이제 경직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으면 자기 신앙이 점점 겸손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사이인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야. 그러나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 긴장,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확 내 거가 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흔하게 예를 들듯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구단 막 외우면서 내가 수학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구구단을 잘 암송하고 거꾸로 하고 온갖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피운다고 해서 구구단만 외워갖고는 수학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앙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다른 것도 아니지만 같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사이를 구분하면서 그 관계를 지금 바르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자리다 1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떤 철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주변적인 거고 신학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이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문서가 있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락에서 증인들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을 했어요. 증인들의. 오늘은 뒷부분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증인 혹은 이런 관계가 어떠냐 그것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뭔지 우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1번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있는 그 문장 잠깐 보겠어. 다음에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적 증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보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하나님 자신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거하고 그거를 증언하는 성경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걸 지금 7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르티의 성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바. 그렇죠? 응답이라고 그건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신학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하던 일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신학의 사도들도 응답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그런 점에서 신학도 그들과 공통점이 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의 증인들은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통찰과 사고방식과 인간의 언어로서 저 말씀을 수용하였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말씀은 뭐죠?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증인들, 그들이 누구죠? 예언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했는데 시공적인 제약을 받았다. 그들이 복음보되 예언자와 사도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찰,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거든요. 그 제한적으로.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 사람들이 모든 언어를 또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니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한적인 거죠. 이들은 신학자들로서 역시 신구약 성경의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학의 사도들이 다 신학자예요. 그런데 신학자로서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신학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바르트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통적인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이 신구약 성경의 증인들의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은 이건 우리의 복음주의 신학은 이게 어떤 그 특별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통신학 혹은 신앙 혹은 영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되어 있는, 이건 뭐 괜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언어 양식을 연구하여 배워야 한다. 왜 그러죠? 왜 그걸 배워야 되죠? 인간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인간의 말하는 그런 것들 배워야 돼.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와 마태복음 기자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증인들, 성서를 기록한 이 증인들은 시간과 공간,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이야기 아니죠. 두 번째, 그러나 신학은 예언자나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신학이 사도나 예언자들과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증인이야, 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서 성서기자들과 신학자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신학자들도. 우리도 사실은 학위를 갖고 신학계에서 가르쳐야만 신학자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책을 읽고 공부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가 어떻게 다르며 같으며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좀 꼼꼼히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학인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증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서 기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증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서울을 직접 간 사람이 있고 서울을 직접 가지 못하고 갔다 온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연구하면 서울을 직접 갔다 오지 않아도 서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문헌을 통해서. 그러나 서울을 직접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이런 거예요. 성경적 증인들의 거울에 비추어.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이에요. 성경적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 증인들의 반향에 의거해서, 이게 좀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증인들도,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게 거울이에요, 일종의. 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증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야. 어떤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한 거죠. 그러한 반향에 의거해서 이들의 손을 거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이 아니라 성경의 증인들, 또 그들의 반향, 그런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직접 갔다 온 게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자나 사도들이 맺었던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다르죠. 이런 점에서 간혹 성경 39, 구약 39, 신약 27,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 쓰면, 잘 쓰면, 권위 있는 어떤 글을 쓰면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바르티의 입장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건 아예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리 명석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 증인들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선명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직접 계시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르트 신학에 의하면 그리고 정동 신학에 의하면 직접 계시받아갖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안다 이건 없습니다. 성경적 증언의 거울에 비추어야 돼. 신학의 위치는 저들 최초 증인들의 위치와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할 수 없죠? 그리고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보다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증언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의 응답은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도 또한 뭐예요? 성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갖고 신학이 뭐 하는 거 아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문선명이나 유사한 사입 이단처럼 내가 계시받았더니 문선명 그러잖아요. 원리강론에서 자기가 하도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해서 다 나한테 내가 위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우리가 글을 쓰고 합니다. 근데 복음주의 신학은 그거 아니다. 직접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신학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초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게 사도들이고 예언자들이에요. 이들의 위치는 특별한 겁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저 말씀에 대해서 묻는다. 신학은 말씀의 증인들과 더불어서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다. 부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도들만 그때 있었어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를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어딘가에는 있죠.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사입이 이단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성서기자들을 좀 깔아뭉개는 듯한 자기가 더 우월한 듯한 그래서 이렇게 종교사학적으로 파악을 해갖고 그들이 어떻게 돼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뭘 못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더 잘 본다 그런 식으로 하는 학자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선을 긋는 거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때의 신학자들이 좀 많이 그랬어요. 19세기 때 그걸 보통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좀 어떤 그 배경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다 좀 접어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증언들, 그 성경이죠. 그거보다는 우리 어떤 종교성,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책임감,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르트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인
성서 이 말씀의 반사 혹은 거울처럼 비추어서 봐야 될 오늘의 신학의 자리로부터 좀 잘못된 거다.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봤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극단을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과 동일시해 갖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뭐 문자 하나하나 다 뭐 그대로 불러서 적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극단주의에 대한 거부예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 성서기자들도 시간과 공간의 언어적 여러 가지의 제한을 받았다. 그걸 봐야 된다. 그래, 증언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똑같다. 그게 첫 번째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기자들은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직접적인 증언자, 최초의 증언자들이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다. 여기겠습니다. 바르트의 성서관 하나님의 말씀론을 중요한 건 다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더라도 어디 가서 바르트의 성서 이해 혹은 하나님 말씀론이 이렇다 한마디 해도 됩니다. 겁먹지 말고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 앞에 가서도 난 바르트의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성경 입장이 이렇다고 배웠다 그러면 아마 틀리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를 예민하게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신학생들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 한번 들어도 다 나가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중요한 점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짚었으니까 요거를 잘 말해서 각인 다 시켜 놓으시고 거듭거듭해서 그거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서보다 훨씬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이고 행위이다. 그런 역사다. 그런 게 들어오면서 성서가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점점 또렷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다 했어요. 그래도 이제 7개로 좀 나눠지는데 좀 보충하는 겁니다. 신학의 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학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의 자리는 성경적 증인들의 자리보다 높지 않다. 아무리 신학자는 성경 증인들보다 더 훌륭한 천문학, 지리학, 동물학, 심리학, 생리학 등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옛날에는 다 천동설이었었는데 지금은 천동설 같은 거 그 극복된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서기자들보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신학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증인들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기자들이 몰랐던 그 지동서를 안다고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행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 창세기 기자의 증언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보예요. 이제 정보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에서 나온 증언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학자는 예언자와 사도들을 동료 교수처럼 여긴 나머지 이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말을 피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인격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서기자들과 이렇게 어깨를 같이 겨룰 만큼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또한 신학자는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예언자와 사도의 어깨 너머로 보면서 예언자와 사도들을 그들의 어깨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면서 저들의 노트를 교정하고 좋은 점수든 나쁜 점수든 점수 주는 일을 할 자격도 없다. 따라서 가장 형편없고 희귀하며 단순하고 알려지지 않은 성경적 증인이라고라도 가장 경건하고 학구적이며 물리학적으로는 약간 모자란 게 있어도 아주 근본적으로는 가장 경건하고 학구적이며 예리한 현대신학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성경적 증인들은 이건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적 증인 이렇게 해서 직역을 했는데 하여튼 성경을 기록한 분들, 성경 기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의 특수한 시각에서 특수한 양식으로 계시적인 말씀에 대하여 생각했고 말했으며 기록하였고 이 말씀과 직접적인 충돌을 통해서 행동했다. 훗날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물론 그 어떤 신학도 결코 하나님 말씀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건 환청을 듣든지 환각이든지 그런 게 나타나요. 뭔가 듣긴 듣죠. 그러나 그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듣는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직접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건 아주 복잡해서 이상한 것까지 다 경험합니다. 근데 복음주의 신학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그 성경적 증인들의 그걸 거울로 삼아서 비추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건한 그리고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성서 해석자입니다. 그 성서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일단 해석은 하는데 바르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해석하려면 앞에서 바르트가 얘기했듯이 성서 기자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돼.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처했던 삶의 자리들을 꼼꼼하게 살펴야만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좀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은혜 받는 게 우선이 돼. 그래서 자기 기도해서 무슨 응답받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가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닌데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요즘 헤쉘 아브라함 헤쉘의 그 기도에 대한 글들을 제가 답에 올리고 있어요. 혹시 그거 보십니까? 좋죠? 네. 근데 기도가 뭐냐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우리 경건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네. 4번
신학의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자리 밑에 있다. 성경보다는 밑이다. 신학은. 성경과 비슷하게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올라가는 건 물론 안 되고 그 밑에 있다. 신학이 취급하는 성경은 인간의 문서로서 인간적으로 조고진 글이지만 그럼 분명한 거예요. 누가 썼어요. 사람이 쓴 거야. 이걸 부정하면 안 돼. 성서기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탁월한 책이요. 특별한 존경과 주의를 받을 만하며 이를 요구하는 책이다. 신학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 하나만을 배워야 된다. 여기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그거를 배우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두 가지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것 하나와 기타 다른 것은 뭔가 한번 아는 대로 각각 세 가지씩 적어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이 문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언자와 사도들의 글에서 중심이 되는 것 하나만 배워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그것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타 다른 것 거기에 보면은 뭐 구약에도 뭐 이것저것 뭐 많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라든지 뭐 주결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학에도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뭐 감독은 어떻게 세우고 뭐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여자들은 이제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라. 또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뭐 써라. 그냥 머리를 드러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것들인 거예요. 신학은 저들 증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의 노트를 정정케 해야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신학이 성서 기자들의 등에 넘어서 너 그거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성서 기자들이 우리 어깨 너머로 우리가 글 쓰는 거를 들여다보면서 뭐 고치게 해야 된다. 신학에서 어떻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멋진 표현이죠. 표현 자체가 대단히 문학적이죠. 이 칼바르트가 다작을 했어요. 글을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다 아름다워요. 이건 독일어로 이 뉘앙스를 이제 알아먹으면서 읽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증인들이 저 중심적인 것에 대하여 신학보다 더 조예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성서기자들이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회가 어때요? 낮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저 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자들, 우리의 오늘 현대인 날고 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다, 원초적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5번 신학자들에게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위에 있는 걸 다시 설명해 주고 있네요. 복음의 하나님과 친숙해 되는 일이다. 복음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예.
이렇게 친숙하게 되는 일은 결코 자명하거나 이미 주어졌거나 어느 신학자의 지성과 영성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미 다 포장이 끝난 게 아닌 거야. 포장이 돼갖고 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어떤 사건인 겁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르다. 이 복음의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신 바 자체 내에 하나님의 인간과 친숙과의 친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포함하고 있다. 신학은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항시 돌아감으로써 이 대상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서의 증인들을 어울러 삼아서 우리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실 텐데 어느 구절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에서 와서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학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말씀에 조명하여 거기서 비추어 나오는 빛으로 이 말씀의 산울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복음주의 신학으로서 가능하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데 한눈 팔지 마라. 뭐 종교사가 어떻고 뭐 심리학이 어떻고 사회과학이 어떻고 그거는 참조지. 성서 기자들의 증언 여기 이 빛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은 성경 안에서 신학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으며 신학의 사고와 언어의 주제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성서 증언에서 이제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런 우리 신학 작업을 하잖아요. 동시에 우리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혹은 그 증언들이 더 잘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 서로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마치 야훼 문서, 엘로이 문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네, 넘어갑시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마태, 바울, 요한 나아가서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았고 들었듯이 성경 이외의 문서들이 다른 많은 것을 훨씬 더 재미있고 아름다우며 좋고 참된 것들을 많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이외의 문서들을 보통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도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천국을만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문서들도 있어요. 초기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혹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게 뭐 초능력 뭐 이렇게 행하니까 정말 메시아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 아니라 생각해서 그걸 막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참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주제와 문제에 관한 한 신학은 좋든 나쁘든 이 문헌, 즉 경전, 성경, 거룩한 문서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신학학자들이 외경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상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서 기자들, 교회가 경전으로 삼은 27권의 신학성경 그리고 구약을 포함한 이 66권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바울이 이제 바르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좀 복잡해도 재밌죠? 네, 이런 공부가 차분하게 기초를 잘 다져야 우리 신앙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학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뭐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겁니다. 모든 운동이라 다 테크닉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야구 선수들도 뭐 방망이만 잘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라 하체, 뭐 근육 이게 체력 훈련을 계속 합니다. 모든 운동에 다 그래요. 기초 체력이 핵심인 거예요. 신학은 기초 체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초 체력이 없으면 조금 하다가 이제 결국은 멀리 못 가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인데, 이건 뭐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일반 신자들이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한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외국의 뭐 유럽 기독교인들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또 뭐 철저하게 다 하냐?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일반 평신도 신학자들도 사실은 유럽에 많이 있고요. 거기 신학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제가 잠깐 있었던 독일에는 모든 대학교는 다 국립이고요. 도립이죠. 모든 그 대학교에 신학과가 다 있어요. 없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요? 패컬티라고 하죠. 무슨 부. 그러니까 경제학부, 뭐 정치학부, 뭐 컴퓨터학부 이런 것처럼 이제 신학부가 있는데,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독일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이 신학부가 숫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수는 많은데 다 교회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직장도 갖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될 사람은 어떤 노회에 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걸 또 받아야 되고, 목사 훈련을 좀 받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나 목사가 되지 않는 그런 평신도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강하게 유럽의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꼭 가야 될 길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교회의 모습들, 신학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하다, 아직 체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 그러나 신학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만든다. 다양해요. 성경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러 가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들어야 된다. 구약의 소리와 신약의 소리, 그리고 구약과 신약 각각 안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리들의 세분화와 분별의 근거가 성경적 증인들의 관심과 관점, 그리고 이들의 언어와 신학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부차적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하지,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뭐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쪽에서는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호칭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표현하는 어떤 것,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방법들이 다른 거고요. 신약 안에서도 그렇게 다르고 구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다르죠. 앞에 나왔던 예를 들자면 어떤 집단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집단들은 하나님을 야훼 이런 말로 부르고요. 어떤 데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요. 또 어떤 학파들은 하나님 이름보다도 뭐 제사장 학파 이런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바르트에 의하면 본질적인 게 아니라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각각이 증언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른 부차적인 것 때문에 자꾸 이리저리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건 좀 복음주 신학에서 마땅치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의 객관적 다양성과 대조다. 이건 번역이 좀 쉽지 않아서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에 객관적 다양성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다. 무슨 뜻인지는 좀 더 읽어보면 나오겠죠. 성경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세한 계약의 역사,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서로 대립 투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항거한다는 뜻이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항거했는지 교제에 대한 것이다. 성경은 신학이 하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실존. 왜 풍요롭다고 하냐면 인간이 그렇게 반항하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그렇게 풍요롭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풍요롭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 계시를 만나는 학교다. 신학은 이 성경 증언들의 학교에서 단조롭거나 지루하게 될 수 없으며 참 이런 시각이 필요한데요. 쉽지 않죠? 성경 보기만 하면은 잠이 오죠? 억지로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거를 읽게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단조롭거나 지루하게 될 수 없으며 어떤 세분화된 소주제에 얽매일 수 없다. 부차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학교에서 신학 자신의 이해, 사고 및 언어는 불가피하게도 국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 자체, 실존주의다, 말씀 실증주의다, 역사 신학적이다, 해방 신학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많은 특성들이 있는 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러한 하나의 계시를 만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증언들 앞에서는 부분적인 거다. 부분적인 것. 즉 여러 부분의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의 생생한 연계에 연결되어 있는 틀린 건 아니야. 연결되어 있지만 부분적이다. 그거는 이제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양극단으로 떨어지기 쉬워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매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양극단. 그거의 위험성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지금 바르트가 신앙과 영성의 바른 관계 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신학은 동일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숙고하면 이 동일자라고 하는 건 아마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는 딱 들어오지 않는데 신학은 바로 그분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숙고하면서 유랑할 수밖에 없다. 유랑. 그러니까 왜 유랑을 해요? 왜? 아직까지 자기를 완전히 잡지 않은 사람이 유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전체예요? 일부분이에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꽃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 매달려 여기가 좋다, 이 은혜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있으면 정말 그건 순진하기도 하고 무식한 거기도 하고요. 좀 그런 거죠. 근데 이 사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깊이로 끊임없이 유랑하면서 하나님 사건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다시 신약에서 구약으로, 야훼 문서에서 제사장 문서로, 다윗의 시편에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들로, 갈라디아서에서 지푸라기 문서인 야고보서로, 지푸라기라고 하는 건 루터가 얘기해서 그냥 딱 지금 이렇게 통자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야고보서로 계속 방랑해야 된다. 이 신학은 일부에 있으니까 계속 관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전성에서 다른 전성으로 그 전승사를 추적하되 확실한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추적에 불가할 경우도 있다. 전문적인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학하는 작업이란 이런 점에서 여러 측면을 가지고 실존하며 표출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높은 산을 피곤할 줄 모르고 맴도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계속 그래도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요. 그래서 거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방랑을 하는 거죠. 무기력화해서 방랑이 아니라 강한 열망으로 이렇게 유랑하는 거죠. 보험주신학이란 한없이 풍요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밑줄 긋고요. 여러분들 다 정말 이게 와 닿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냥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걸 뚫어봤을 때 나오는 자기의 영혼을 다 던져서 대면해야 될 어떤 경험인 거예요. 이 바르트가 신학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 설교 쪽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글 쓰는 사람이에요. 깊은 한마디 한마디의 신학적인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아주 설교로서 아주 실제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되는 그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이긴 하나 그의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계획들, 길들, 판단들 속에 있다. 6번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7번째네요. 참 재밌네요. 바르트가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읽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훨씬 더 바르트의 글이 맛깔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읽고 이거는 번역풀어서 이 우리말 자체는 좀 산만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만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신학과 신앙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7번째 가는데 7개를 나중에라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7. 신학은 성경 증언 안에서 늘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진 않은 거예요, 지금. 신학은 성경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은 성경의 증언 안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관계 신학
신학이 나오죠. 성경이 나오고 증언이 있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게 지금 낱말들이 쭉 연결되면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성경이 증언 안에서 이거는 바로 성경 자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로고스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성경 증언에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게 당연히 있어요. 성서기자들 한계가 거기 묻어 있어요. 숫자가 틀린 것도 나오고 생각 판단이 다른 것도 있어요. 여성 비하적인 그런 글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비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치제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용납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증언 안에는. 그러나 그러한 증언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로고스를 향해서 로고스를 항상 새롭게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로고스에 응답한다. 이제 압축적으로 썼네요. 멋진 표현입니다. 신학은 성경의 증언, 즉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표현하려고 이건 맨날 앞에서 읽은 건데요. 근데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하기 힘들어서 이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뭐 그거를 언급한다 얘기해도 되고 뭐 주제화한다 그런 표현도 됩니다. 어쨌든 대충 번역된 대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새롭게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로고스에 응답한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거다 하는 게 번개치듯이 아니면 물에 잠기듯이 그런 경험들 말이죠. 그 성서 언어가 어떤 뭘 가르치고 있는 어떤 것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다. 신학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이다. 신학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들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증거하는가 아닌가, 증거한다면 어느 정도로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핵심인 거예요. 성경의 본문이 그것의 인간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시키고 메아리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나 혹은 어느 정도 그러한가는 그 어디에도 자명한 것이 아니요. 항상 다시 이해되고 들려줘야 되고 새롭게 밝혀져야 된다. 예, 성경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명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언급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신학은 이와 같은 개방적이고 솔직한 물음으로 성경에 접근해야 된다. 신학은 이와 같은 이게 어순이 조금 이렇게 잘못돼서 확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학은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개방적이고 솔직한 물음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요 형용사잖아요. 개방적이다, 솔직하다. 요 형용사가 본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본문이라고 하는 말에 걸리는 게 아니라 물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솔직한 물음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물음이냐? 본문에 대한 물음인 거죠. 그런 자세로 성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모든 다른 물음들은 뭐야? 부차적이고 이 중요한 물음에 종속되며 이 중요한 물음의 해답을 위해서 도울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적 표현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서구적 신학적 과제라는 것을 안다. 뭐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성경에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오늘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도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다 그 뜻입니다. 마치 이들은 성경의 내용과 뜻과 의도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전제하는 듯하며 성경이 이미 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말로 말만 번역해주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언어학적 열쇠 방법을 사용하여 현대인들에게 말하고 이해시키는 일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법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애들이 사용하는 말로 바꿔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 언어를 갖다가 현대인들에게 맞게 바꾸는 작업으로 뭐 신학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따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들어가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전달하는 하나의 그 방법론만 찾고 있다. 예,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많은 이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다 알아. 교회 쪽 얼마만 다니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얼마나 더 뜨겁게 내가 경험해서 그 뜨거운 신앙으로 봉사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뭐 선교할 거냐 이런 데만 마음을 갖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전에 그 카나다에 있는 송곤영 선생님이라고 잠깐 왔다 가셨어요. 한국에 부친상을 당하셔서 왔다 가는데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그 부부가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여러 군데 한국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요. 뭐 누가회라고 거기 의사들 중심으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책임자로도 활동하시고 경북의대 교수로 계시다가 저쪽에 선교사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딘가 가서 또 7, 8년 계시다가 지금 카나다에 계신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등등 하면서요. 근데 그거 부인이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선교사로 떠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이제 느꼈던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선교에 대한 로망, 세계 선교 혹은 정확하게 로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부담감, 뭐 그런 것에 다 있는 것 같더라. 뭐죠. 그러니까 평생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싶어. 어디 가서라도. 예. 근데 그건 뭐 제가 나쁘다는 뜻을 꼭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죠. 그분에 대한, 그게 정말 핵심이고 본질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미 그걸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선교할 거냐, 이런 데 빠져 있는 그런 것들 지금 바르트가 짚고 있는데, 정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그러나 진상은 다음과 같다. 성경의 중심 내용인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책의 어느 장이나 어느 규절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명한 것으로 전제될 수 없고
자명하지 않아요. 오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뭐 얼마나 오해되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우상의 대상처럼도 여겨지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하고 뭐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 뭐 그렇게 말하면 심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언어학적 비평과 역사적 비평과 분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본문들과의 관련과 보다 먼 본문들과의 관련, 여러 가지 본문 비교, 주의 깊게 연구하며 가능한 분별 수단을 사용하여서 탐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이거는 생물학자가 그 세포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듯이 해야만 된다. 그 뜻입니다. 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음만을 가지고 성경 기자들과 본문들의 의도에 상응하게 될 것이고 들어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이 하나의 물음을 갖고서 성소로 뛰어들어가라. 그래서 바르트를 가리켜서 말씀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신학자라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음만 갖고 성소 안으로 푹 뛰어들어가라 이 얘기하는 게 설교조로 들릴 수 있는데 설교가 아닙니다. 뭐 설교풍으로 얘기 안 하지만 여기는 깊은 신학적 어떤 바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지 그런 것과의 논란들이 사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현대인이 진정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아는 거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뭐 신자들 뭐 어떻게 해라 할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본질적인 거를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거 하기 좀 그런 거죠.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칭의, 하나님 바르트식으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거만 저는 붙들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시간이 좀 됐네요. 조금 뭐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여기 대신대학교라고 있어요. 대신대학교 저쪽에 가면 여기 책방 거기 학교 신학교 안에 있는 서점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뭐 내가 못 받았는데 그 다음에 몇 번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서 통화가 됐는데 기독교가 뭐고 하고 파넨베르크에 여기 계신 하나님 뭐 이 두 책 좀 구할 수 없느냐 뭐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설교 비평이나 다른 책들은 저기 서점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그걸 못 구, 이 두 개를 못 구했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구할 수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구하려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 이제 와서 뭐 들려서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근데 이 책을 꼭 찾는다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뭐 온 세상 교회 박노준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저께 제가 그 교회 가서 특강을 하고 왔거든요. 약간 조금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좀 약간 큰 교회에 속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 20여 명 모였나요? 뭐 목회와 설교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뭐 1시간여 정도 하고 뭐 질문 응답해서 1시간 반 이렇게 강의가 있었습니다.
합동측 목사들이 주로 그 모임이었어요. 목회자 포럼이라고 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그 온세상 교회도 합동이고요. 합동측 목사들이 중심된다고 그래서 뭐 말을 해봐야 또 확 막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외로. 다음에 또 한번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괜찮게 얘기를 했는데 좀 좋게 반응이 났던 것 같죠?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 책을, 제 책을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기에 제가 이제 특별히 가지고 있던 몇 권이 있어서 직접 보내주겠다 해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밥도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단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교단의 문제를 풀어간다기보다도 교단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신학적으로 조금 열린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를 그들은 이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저께 거기 왔던 분들은 다 이제 최소한도 이 바르트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존재하고 그걸 문자적으로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식의 어떤 교회 분위기나 설교나 어떤 신학 그런 것들은 이 바르트 신학에 의해서 따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더 거의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각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현대인들에게 부차적인 일이 되어야 되지 않냐.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핵심이다 하는 거죠. 이 노력이란 신학이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책 본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인 바 이것은 증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요. 해석되고 인식되어야 되며 탐구의 노고가 요구된다. 이것이 신학의 노고다. 신학이 해야 될 일이다. 신학자는 이 성경적 증인들과 이 성경을 탐구의 대상으로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방향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봄이 이미 시작된 이 계절 하루 일손 멈추고 이 지하 우리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준비로서 바르트의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처럼 개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살아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도록 붙드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